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2부 친구들 혹시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저번 주랑 비슷해요.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달란트씩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2절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서 집중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포기하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따라서 한번 외쳐봅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자, 우리 목사님 어제 오랜만에 번개팅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2부 4학년 일반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학생들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참여를 못했는데 남학생들이 목사님이랑 같이 분식집에 다녀왔습니다. 아, 우리 명훈이 냉면 엄청 좋아요. 이거 한 그릇 다 먹었어요. 그리고 맛있는 탕후루도 먹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랑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시간이 안 돼서 절대 번개팅을 못해요. 그래서 번개팅은 7월 한 둘째 주부터나 신청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날씨 더워졌잖아요. 꼭 이렇게 뭐 음식을 안 먹어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도 번개팅 할 수 있으니까 7월 둘째 주부터 목사님께 신청해서 같이 번개팅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간식을 나눠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뭐 시킬지 하고 손 들었어요?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그냥 넣은 거예요? 자,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저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사명이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어요. 뭡니까? 그래요, 친구. 다시 한번. 고치고. 자,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정확하게 해서 맞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만, 우리 선생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꿈,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영혼을 뭐 하는 거야?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영혼을 고치고, 그 다음에 영혼을 세우는 거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의사가 꿈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었잖아요. 자, 이 친구들 너 왜 의사가 되고 싶어? 라면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요. 이게 아니라 의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고치고 영혼을 세우고 싶어서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잖아요. 이 친구들 왜 교사가 되고 싶어요? 방학 때 해외여행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교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고 싶어서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나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들의 상한 마음도 고쳐주고 그들이 넘어져 있으면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쓰임 받으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번 주에 뭐가 필요하다고 배웠어요? 뭐가 필요하다? 유리! 위에 거! 그것은 전전설교. 자, 용기! 골라요. 먹고 싶은 거 보고
그렇죠. 용기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용기는 어떻게 해야 생깁니까? 시우. 기도. 그렇죠. 기도도 맞지. 자, 손가락 그냥 인도 스타일로 먹으려고? 맨손으로? 젓가락 안 필요해? 집에 있어? 자, 용기는 기도할 때 생기죠. 자, 그러면 용기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가 있다고 우리 배웠나? 서윤이. 하윤이야? 서윤이야, 하윤이야? 네. 자신감이요. 계속 화이팅. 자, 용기. 우리 단어 하자크 단어 정의. 전도 열심히 하세요. 자, 온유. 무언가에 달라붙고 꽉 달라붙어 있다. 또. 자, 그럼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야 우리가 용기 생기면? 그렇죠. 하나님께. 자, 손들. 하나 골라. 먹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자, 맞아요. 우리 온유가 잘 말해줬습니다. 용기라는 단어 하자크가 어떤 것에 꽉 매다, 달라붙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딱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럴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지만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른 자세로 친구들과 대화하지 않고 고개 세우고 허리 딱 세우고 고개 들고 목사님 설교 잘 집중해서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육상 경기에서 주목을 받는 순위는 몇 등이에요? 맞아요. 1등이에요. 1등. 1등이 되거나 또 금메달을 따면요, 막 인터뷰를 해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또 어떻게 열심히 훈련을 했는지, 또 이 사람을 누가 코치했는지 코치 선생님도 막 주목이 되고요. 이 사람이 스토리를 잘 포장해서 방송해주면 이 사람이 1등 스토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도전도 받고요. 용기를 가져요. 그런데 1등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1등보다 중요하지 않는 거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포기하지 않는 거야. 1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선수는요, 탄자니아 마라톤 선수, 이름은 와쿠아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멕시코 올림픽에 마라톤 선수로 출전을 했는데, 이 올림픽이 있기 전에 아프리카 마라톤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에요. 와, 그러면 멕시코 올림픽에서 동메달이든 은메달이든 금메달이든 딸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전체 1등을 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선수가요, 출발한 후 얼마 안 돼서 다른 선수들과 부딪혀가지고요, 넘어졌어요. 이때 크게 다쳐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딱 와가지고 상태를 보고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붕대를 감고 이미 마라톤 경기는 다 끝났어.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의 조국은 올림픽에서 출발하라고 나를 멕시코로 보낸 것이 아니라 완주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말 아니에요? 출발하는 거 1등 하라고 우리나라가 나를 여기로 보낸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완주하라고. 하나님도요, 우리 친구들을 이 세상에 보낸 이유는요, 1등 하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완주하라고 보낸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주신 꿈을 잘 이뤄가면서 그 꿈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지, 무엇이든지 다 1등만 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1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거.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어떨 때는 죽이는 일까지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적처럼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줘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은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말했던 사람으로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5년 뒤에 바뀌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꿈, 영혼을 살리고 영혼 고치고 영혼 세우는 이 꿈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친구들의 고백처럼, 야, 나는 일평생 내 생명을 다해서 영혼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일에 나의 전 삶을 드려야지, 난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고치고 영혼을 세우는 일이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죠. 그러면 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겠죠.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는 일도 생기고요, 사람들에게 돌로 맞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쳤던 일도 있고요, 채찍을 어마어마하게 맞아서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 칼의 위험, 물의 위험, 더위의 엄청난 어려움을 받은 거예요. 아니, 선한 일을 했는데 좋은 일만 일어나야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했을까요? 그런데 고민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고난 속에서도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포기할 만도 한데 뿐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가라. 그런데 거기에는 너를 붙잡고 너를 때리고 너에게 고난과 환련이 이미 예비되어 있어.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가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래도 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래요, 안 갈래요? 안 가죠. 목사님도 안 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일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건요, 자신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사도 바울 구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고요, 무시도 당하고요, 매도 엄청 맞았어요. 채찍,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기 전에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채찍을 맞았을 때 이 채찍의 끝에 이 쇠 조각이 박혀 있대요. 그래서 채찍을 착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살에 찰싹 달라붙어, 이 쇠 조각이. 자, 그러면 이제 로마 군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 훅 당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껍질이 쫙 벗겨지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그걸 포기해버렸다면은 사도 바울 구원 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다 참아낸 걸 아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고통과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은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이렇게 볼품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는 죄만 지었던 나를 위해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구나.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걸 깨닫고 난 후 자신의 당했던 그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어요. 또 있어요.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일을 만나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또 있어요. 바울 곁에는요 항상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너희들 혼자만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죠. 나랑 놀만한, 나랑 같이 이야기할 만한 친구 아무도 없으면 누가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곁에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손을 내밀어주고, 같이 그 아픔을 공감해줬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동영상을 하나 찾았어요. 이 동영상을 한번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준비됐죠? 소리 나옵니까? 네. 여기도 앞에 조명도 꺼주세요, 선생님. 네. 자, 올림픽 감동 영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제 400m 준결 수영전인데 영국의 육상 스타 레드먼드가 달리다가 부상을, 이미 메달을 딸 수가 없어. 왜냐면 다쳐가지고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결승전도 달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부상당한 이 부위에. 근데 갑자기 관중석에 어떤 사람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드먼드를 붙여가면서 같이 달리는데 누구예요? 레드먼드의 아빠예요. 부상 때문에 이제 메달 딸 수도 없고 지금까지 훈련했던 고생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지만 아버지가 부축을 하고 그 레드먼드와 같이 결승전을 향해서 계속 걸어온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빠가. 레드먼드를 격려하고 같이 부축해서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1등 못지않게 끝까지 완주했던 이 레드먼드와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지켜봤던 전 세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용기를 얻고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또 있어요. 리우 올림픽 5000m 예선이에요. 경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제 5바퀴 정도 남았는데 선수 2명이 뒤엉켜서 쓰러지고 이미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예선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선수들은 다 달려버렸기 때문에.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달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 다음으로 진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선수가 함께 울고 혼자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도와가면서, 서로를 부축하면서 끝까지 달리기를 계속했어요. 얼마 못 가 한 선수가 쓰러졌어. 처음에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금 그 넘어졌던 선수에게 손을 내밀어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결승선을 통과해요. 이미 순위는 의미가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두 사람이 격려해서 완주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이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거죠.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으로 인생을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일을 안 만날까요? 만나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저 바보 같은 거 조롱하고요, 무시하고요, 때로는 교회 다닌다기 때문에 따돌림도 당해요. 핍박을 받아요. 또는요, 진짜 예수님이 있는 걸까? 하나님이 있는 걸까? 의심이 돼요. 다른 이제 너희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이제 막 공부 더 열심히 할 거잖아요. 일요일에 교회에 오는 게 어리석어 보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친구들은 학원 가서 시험 잘 봐가지고 더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나는 일요일에 와서 공부해야 돼? 이건 미련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등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자랑이 돼야 되는데 나는 1등을 못하는데 1등 해야 되는데 1등에 대한 부담. 신앙생활도 잘해서 우리 엄마 아빠의 칭찬이 되어야 되는데 나 그렇지 못하는 나의 모습. 이런 1등에 대한 부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뭐든지 다 잘해야 된다는 1등의 부담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 땅에 보낸 이유는요 1등 하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그 탄자니아 마라톤 선수 했던 말이 계속 목사님 마음과 귀에 맴돌았어요. 내 나라는 나를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출발하라고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뭐 하라고 보낸 거예요? 완주하라고. 하나님도 동일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엄청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이해 못하고 다 떠나거든요. 내 친구들 떠날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도 언젠가 나이 들면 다 우리 곁을 떠나요. 그런데 누구만 우리를 안 떠나요? 하나님만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곁에는 늘 누가 있냐면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봐보세요. 뒤에 있는 선생님들 봐보세요. 나 혼자 예수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다면, 나 혼자 교회 다닌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쉽게 포기하고 싶어질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포기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넘어질 때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어제도 넘어졌어요. 길 가다가 넘어진 게 아니라 문득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나이가 42살, 43살이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은 어디 몇 교회에선 뭘 사역을 하고 이걸 준비하고 이걸 배우고 저 공부를 한다는데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을까? 나는 뒤떨어진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함과 염려함이 찾아오더라고요.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목사님 아내도, 목사님 딸 하은이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저기 광주에서 사시는 목사님 부모님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포기하고 싶어져도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늘 내 곁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 같이 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 가족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뭐 한다는 거예요?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이런 고백을 힘차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힘차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혼 살리고 영혼 고치고 영혼 세우는 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겠습니다. 1등도 되기를 바랍니다. 1등도 꼭 되세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세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처럼 열방의 지도자 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등만 쓰시지 않아요. 완주하는 자를 쓰세요. 1등만 쓰지 않아요. 꼴찌도 하나님 사용하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선생님, 친구들이 함께하고 믿음의 부모들이 함께하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